12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류시화 시인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류시화 시인은 인도를 방문하기를 즐기는 분인데 인도의 어느 점성가 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뛰어난 천문학자요 점성가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늘 애스트로노미 천문학 책만 들여다보고 있고 별자리에 대해서 연구만 하고 있으니 별자리가 쌀이 나오게 하느냐고 불평을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자기의 연구가 헛되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지금 별자리들의 어레인지먼트를 배열을 예측해서 우주 역사상 가장 소중한 시간을 계산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이 오면 옥수수 알갱이가 황금으로 변할 것이라고 장담하곤 합니다. 아내는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있다면 우린 이렇게 가난하게 살진 않을 줄 알아요. 한 끼 식량도 구해오지 못하면서 어찌 옥수수를 황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내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점성 연구를 계속한 점성가는 어느 날 그 순간이 다가왔다고 선언합니다.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별들의 위치가 우주 에너지로 하여금 한순간에 집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깊은 명상에 들어갈 것이요 한순간에 모인 우리의 에너지를 이곳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요. 당신은 옥수수와 뜨겁게 달군 솥을 준비하시오. 내가 신호를 하면 그 순간을 놓지 말고 옥수수 알갱이를 전부 솥에 부어야 하오. 그러면 그것들이 팝콘처럼 터지면서 황금 알갱이로 변할 것이요. 그 순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조금만 늦어도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사라질 것이요. 눈 씻고 봐도 이 집에 옥수수가 한 토리도 없는데 어떻게 황금알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웃집 여자에게 가서 빌려오면 되지 않겠소? 점성가의 아내는 반신반의하면서 옆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옥수수 알갱이를 한 솥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이웃집 여인이 놀라면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옥수수를요? 순진한 점성가의 아내는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인은 선뜻 옥수수를 또 빌려줍니다. 점성가의 아내가 떠나자 이웃집 여인은 1000번에 한 번 오는 이 우주적 사건이 점성가 집에만 적용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드문 기회를 붙잡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도 서둘러 불을 지펴 솥을 뜨겁게 달군 후에 옥수수 알갱이를 가득 준비해 놓고서 벽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성가의 아내도 얻어온 옥수수를 앞에 놓고 달궈진 솥 옆에 앉아 남편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명상에 잠겨있던 점성가가 드디어 바로 지금이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이웃집 여인은 즉각적으로 뜨거운 솥에 옥수수 알갱이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점성가의 아내는 미심쩍어 되묻습니다. 지금 옥수수를 넣으라고요? 지금이 정말로 그 순간인 게 맞아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점성가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바로 그 순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황금 같은 기회가 날아간 것입니다. 크게 실망한 점성가는 그동안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버린 아내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을 때 이웃집 여인이 반짝거리는 황금알들이 가득한 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감사 표지로 황금알 몇 개를 점성가의 아내에게 선물합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점성가의 아내가 남편에게 외칩니다. 다시 한 번만 그 순간이 되돌아오게 해봐요. 이번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을게요. 한 번 지나간 우주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되돌린단 말이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모르오? 긴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임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황금알,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도 독자들에게 그들이 사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이 소중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와 독자들이 살았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오늘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살펴봐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은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것은 곧 그 전 귀절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 귀절을 보아야 하는데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었은즉 우리가 하여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나오고 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 먼저 그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전장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유명한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믿음의 장에는 아담의 아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와 독자들입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은 우리와 그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우리도 이 우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11장 40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독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해졌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는 자기들에게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고 자기들이 이 예비된 것을 누림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무척 위대해 보였는데 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 믿음 생활을 했느냐입니다. 곧 둘을 구별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최고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 사무엘 그 누구도 이 놀라운 시간에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싶어 했던 이 놀라운 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배경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엄청난 메시지를 들은 독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요즘 많은 분들 운동경기 좋아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운동경기 아주 중요했죠.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 두 그룹의 사람이 항상 모여 있습니다. 한 그룹은 응원석에 앉아있는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한 그룹은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2018년 월드컵 진출을 위한 아시아 예선전을 치르느라 축구 애호가들은 마음 졸이며 지내는 줄 압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을 축구 경기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예선을 통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두 게임이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나머지 두 게임을 젖먹던 힘을 다 발휘해서 이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전력 투구를 한 나머지 부상자도 많았습니다. 예선은 통과했지만 본선에 나가 뛸 수 없게 된 선수가 많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선에 뛸 수 없게 됐으니 결국은 예선에 참가 안 했던 후배들이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월드컵 본선 경기장에 들어온 선수들은 후배들입니다. 반면 부상당한 선배들은 응원석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월드컵 경기에서는 예선을 치른 대부분의 선수가 본선에서 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에 뛴 사람들, 곧 예선 경기만 치른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후에 뛰는 사람들, 곧 본선 경기만 치르는 사람들로 갈라집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본선 경기의 선수로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 우리들이 참여한 이 경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소중한 만큼 아주 치열한 경기를 치러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이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도 좋으니 빨리 끝내기를 바랄 정도로 힘든 경기였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선전을 뛰었던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응원석에 점잖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소리 지를 응원을 합니다. 어떤 응원?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는 특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자기들은 응원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대에 사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응원합니다. 그 응원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앙리 베르그스롱이라는 학자는 도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명령이 내려진 의무입니다. 모든 계명, 특별히 구약의 계명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은 초대 혹은 동경, 그림과 바라봄에 기초한 도덕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위인들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첫 번째 도덕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첫 번째 도덕 위에 한 가지 더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두 번째 도덕까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석에서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를 바라본다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3절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낙심한 일이 생길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성 경기가 어떻게 보면 예선보다 더 힘들고 많은 유혹이 있고 그래서 낙심하게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당연히 본선이 더 힘들죠. 4절 이하 말씀이 이를 밝히고 있는데 8절에서 10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이 특권을 누릴까요? 응원단의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새교우반을 하신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경진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대광학교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광학교 안에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학교였고 학교가 집이었습니다. 거의 15, 16년을 학교 안에서 살았는데 아직도 저의 기억에 제일 강하게 남아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문을 들어서면, 물론 그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강당 외관 벽에 붙어 있는 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후에 새로운 강당을 지은 후에는 정문에서 마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릴 때 보았던 하얀색 바탕에 파란 글씨로 쓰여진 글은 저의 삶에 깊게 뿌리 박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학생들이 대광에 들어온 후에 훌륭한 목회자가 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표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미 믿음의 선배들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표를 볼 때마다 이슬에 옷이 젖듯이 어느덧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무릎이 약해집니다. 다리가 약해집니다. 새와 같이 날던 사람들도 날개를 잃어버립니다. 끝내 나는 법도 잊어버립니다. 반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다리는 고쳐집니다. 더 든든해집니다. 날개가 달린 듯 날아갈 듯 해집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사야는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리가 든든해지다 못해 날아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릴케의 표현을 빌리면은 지난 8월은 위대했습니다. 릴케의 표현을 조금 바꿔봅니다. 지난 8월도 특별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특별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9월입니다. 9월은 하늘로 비상하는, 하늘로 높이 날아가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9월이라는 특별한 시간은 아무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응원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처음 이야기를 류시와 시인의 책에서 읽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책의 제목이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책 제목이 좋아서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왜 하늘의 황제입니까? 날 때는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종 앉아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날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독수리의 힘은 사라집니다. 제가 안식오를 마치고 곧바로 저희 교회 제2의 희년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4차례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제2의 희년을 향하여 함께 날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날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4가지 비전을 나눕니다.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 세계를 향한 교회,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제2의 희년을 향하여 마음껏 날아보십시다. 말씀을 거둡니다. 우리와 같이 특별한 시간에 살았던 어느 위대한 분의 글을 접해보았습니다. 1860년도에 개신교가 세계 선교에 불을 붙이기 시작할 무렵 The Earl of Shaftesbury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온 세계를 50번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과 지식과 기회를 가졌다. 오늘 설교 내용에 맞게 각색해 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온 세계를 50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과 지식과 기회를 가졌다. 왜냐하면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름 기간 잘 쉬셨습니까? 9월이 다가옵니다. 특별한 2017년도 4개월이 남았습니다. 우리를 부러워하는 응원자들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남은 4개월 동안 온 세계를 50번 뒤집어 놓는 일에 동참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응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나아시길 원하십니다. 제2의 희년을 향하여 가는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음성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작품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위대한 세상을 위대한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펼쳐가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인류 역사가 마쳐질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움이 온 우주를 가득 메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역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저는 다리가 펼쳐지고 도리어 독수리의 날개를 힘입듯 날아갈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의 크리스찬들로 저희를 삼아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삶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삶의 어떠한 어려움도 독수리의 날개를 치듯 올라가듯이 정말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진실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제2의 희년을 향하여 멋지게 날아가는 저희 교회, 저희 교우님들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